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한 방 놓고 3만 원이나 받으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까지 주사 한 방 놓고 돈을 이렇게 받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한 말이 그러면 여러 방에 나눠서 놔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차피 맞아야 할 주사라면 한 번 맞는 게 낫지 그거 아깝다고 여러 번 맞을 일은 아니겠죠.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 그러나 한 번만 맞아도 아픈 재앙을 지금 4번 이미 맞고도 오늘은 5번, 6번, 7번째 재앙이 거듭 자초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순실 사태로 온 국민들의 생각과 관심이 이 정치 문제에 쏠려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소리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 어제까지 무려 2천만 마리나 살처분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금류의 12%가 이미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1조 5천억의 그 피해가 이른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양계 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이제 닭 튀김이라든지 무슨 이런 치킨집 같은데 등등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충격과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 AI라고 불려지는 이 조류독감은 극히 빠르고 독한데 대응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감염된 철새가 10월 말부터 들어왔는데 11월 초까지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 AI가 처음 확인되고 26일 만에야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릴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토종닭 농가에 신고가 들어오자 이틀 만에 이제 이것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또 금지로 바꾸고 하는 등 갈팡질팡했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발생농가 3kg 이내 계란 반출 제한은 늘 금해야 될 것을 엊그제 12월 19일 날에야 이것이 반출 금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 H5N8은 이것과 그 다른 H5N6라는 병형균으로 이것은 중국에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되어서 사망이 자가 숱하게 나타난 이제 그 병원체라서 혹시라도 또 인체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런 그 조류는 이제 익혀야만 감염이 막을 수 있다니까 이런 일에도 철저한 위생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즘 또 우리에게 걱정되고 있는 것은 그 A형 독감이 또 이제 창궐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만 초중고등학생 5만 명이 이미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연령 7살에서 18살까지 그 학생들 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49주차 1,000명당 40.5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 50주 차에는 1,000명당 7.7명으로 급증했고 이 51주차 이번 주간에는 1,000명당 152.2명까지 늘어난 상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학생 독감 환자 숫자는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기존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 최고치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당시 1000명당 115명이었는데 올해는 152명, 1000명당 152.2명까지 늘어나 있는 이런 추세라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독감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감기와 달리 고열이 이제 37.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라 두통, 근육통 같은 증세가 같이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만 완치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연상케 할 만큼 우리는 참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리고 개구리가 온 땅에 퍼지고 또 티끌이가 되고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는 이런 4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그런데도 바로는 그 하나님 주신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8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9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한테 가서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언제나 보편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것을 요구하셨지 당신과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신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 당신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 빌려온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왜라는 이제 항의와 함께 이건 내 것인데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경우도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네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오게 된 과정도 보면 요셉이 그 애굽에 와서 그곳에서 그 기근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이런 공을 세웠는데 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애굽의 노예인 양 이렇게 지부하면서 갖은 억압과 학대를 가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게 이제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또 당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고 복된 길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모두 내 것인 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될 때 여기서 모든 고통은 시작되고 불행한 일은 여기서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에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이제 하나하나 저들에게 재앙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A.A. 하이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그는 한때 큰 사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10만 달러의 부채를 졌는데, 그 당시 10만 달러는 엄청 큰 액수였습니다. 10만 달러 부채를 졌는데, 그때 그 경영의 원칙을 보면 먼저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 부채부터 갚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부채가 쌓이는 와중에 11조를 드리자 그때 직원들이 이 하이디에게 이런 항의를 합니다. 이건 윤리적인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환을 우선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이디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도둑질하는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리로 먼저 하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부채 상환보다도 도둑질한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내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그 직원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장님이 언제 누구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묻자 하이디는 성경책 말라기서 3장을 펼치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11조를 훔친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훔친 것의 상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는 그동안 밀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11조부터 먼저 계산해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의 바른 본을 보여주는 이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여기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런 재앙이 자꾸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집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축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황소를 아피스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했고, 암소는 무네비스 신이라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리고 저들을 이제 농사를 위해서 아니면 저들의 식용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가축을 신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런 가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심으로 저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사람들, 인도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인도를 이제 가장 개혁해야 될 것, 또 인도의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바로 힌두교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굶어 죽어도 결코 짐승은 이제 손대지 못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인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민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 모든 것이 그들의 섬기는 동물의 수준과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인간이 동물을 섬기면 동물 수준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고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그 사람들의 가축을 구분하셔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이 가축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징노 앞에 똑같이 처하게 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는 이런 보호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일대로 큰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22만 명이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역하던 최광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와서 그 선교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도네시아 아체지어라는 그 지역에서 그때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는데,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탄절 이제 성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힌두교 그 회교도들이 이 반대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사용이 취소돼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공설운동에 모여서 성탄절 이제 그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용이 이제 허락되지 않고 갑자기 취소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산에 올라가 집회하는 순간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낮은 지대에 있던 사람들 몽땅 다 쓸어버렸는데, 그때 거기에 기독교인들 모든 그때 거기 모였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이제 다치지 않고 이제 상하지 않고 모두 다 거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체 지역에서는 많은 그 회교도들까지도 그 뒤로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거기서 실제 현재 사역하던 그 최광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선교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이제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리신 네 번째까지 그 재앙은 그 가축이나 사람이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 생명까지 잃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이 재앙부터는 가축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재앙으로 그 생명 자체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제 내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점점 스스로 매를 자초하고 있고 점점 벌을 더 이제 가중시키고 있는 이 모습, 이제 이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 있고 너희 땅은 황폐하 있고 너희 성읍들은 풀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 파괴됨 같이 황폐하도다. 그 애굽은 점점 망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런 완강함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재를 두 움큼 가지고 하늘에 날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과 가축에 붙어서 이것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이제 그 모두 다 이로 인해서 큰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옛날 욥도 그가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마저 다 떠나고 했을 때까지도 참고 견디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 이름에 이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었는데, 욥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고 악창이 생기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여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요술사들 그들에게까지도 종기가 이제 악성 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저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 질병을 다스리는 우상인 세크멧 여신, 그리고 악질의 신 수누와 치유 여신 이시스를 예배했을 텐데, 그러나 그 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이제 그들의 요술사들도 이제 건지지 못했고 애굽의 그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이제 보호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저들 모두 다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섯 번째까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다시 그래도 회개치 않고 그래도 이제 그는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게 되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곱 번째로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에는 시기와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미리 경고를 주시면서 저 들 밖에 있는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내일 우박을 내릴 테니까 미리 다 들여오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들에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살아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제 거기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축과 거기 들판에 일하는 종들을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역 고센 땅에는 이런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대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뭐 다 뻥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대로 들판에서 남아 있었던 애굽의 가축들과 그리고 애굽의 그 종들, 그들 들판에 모두 다 엄청난 우박에 의해서 모두 다 이제 생명을 잃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곡식까지도 상하게 되고 나무가 꺾어지게 되고 이제 큰 자연재해가 애굽에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 그 수습 수녀 마리아가 원장 수녀에게 이제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원장 수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지 않으시지 대문을 닫으실 때는 도망가도록 창문을 열어놓으시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들을 다 꽉꽉 다 닫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육신 속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한 성도가 신사참배를 반대해 가지고 이제 고통을 겪기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는 또 당시 류머티즘을 앓고 있어서 겨울에 추운 감방에 들어가서 갇혀 있게 되면 그렇잖아도 류머티즘으로 이제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는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큰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베풀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이 일을 입으로 표현하면 저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히자마자 류머티즘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 출구를 열어주시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가 막히고 모든 건 막히고 꽉꽉 막힌 길 가운데서도 위로 길을 내셔서 우리를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자 이제 바로는 그때서 입으로 이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이제 시인을 합니다. 보는 2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왜 이제야 했는가? 그런데 또 세상에는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인해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이제 쓰다듬어 주실 텐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존심, 자기 대단치 않은 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는 이렇게 7번째까지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그는 온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는 그는 이제 아직도 뭔가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삼과 보리는 다 이제 절단나게 됩니다. 농사 완전히 그게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아직도 한 구석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사 망쳤지만 이제 좀 있다가 밀과 쌀보리 자라나면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또 생기지 하는 생각에 조금 숨통 틀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그는 안악한 마음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또다시 이제 거역하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닥쳤을 때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간청하자. 근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하고는 모세는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우박이 쏟아지는 그 빈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리시던 그 우박을 멈추게 하셨고 그 우레소리도 그치게 하셔서
그곳에 또 잠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제법 지혜로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비가 내리지 않고 한발이 계속되면은 저들은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석방해 주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고하게 잡혀와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 죄수들을 석방해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제3대 태종 때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석방하고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래도 비가 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왕은 생각이 왕궁 안에 있는 궁녀들에게 미쳤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어쩌다 잡혀와서 아리따운 청춘을 이 왕궁 안에서 이제 한스럽게 보내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자 이제 임금은 그 중에 이제 시집 가서 자녀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녀들 가운데 세속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결혼해서 그 살림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말해라 해서 그들한테 혼수까지 후하게 주어서 사가로 출가시켜 내보내자 한 발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재난에 있을 때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혹시 다른 사람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우박이 멈추게 되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또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믿는 한 구석을 세상적인 이런 것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로는 또 역시 여전히 그 앞에 또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 속히 안정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재앙 여러 가지 자연재해 조류 독감 그리고 또 A형 독감 등 이런 것이 속히 사라지고 경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바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 땅에 그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멈췄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제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내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애굽의 그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은 우리들의 현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자비의 은총이 이 땅에 다시 이제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거듭거듭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했던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거듭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럴 때에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써 이 땅의 재앙이 거두어지고 이 땅의 평화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 여러 가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돌보아 주시고 저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저들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병상자를 떨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